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많은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탈하고 독을 부르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전개된 모습을 보면 욥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와 한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친구들이 이제 욥과의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 오늘 이 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화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5장 27절까지 이 욥과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잘 이렇게 간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요,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일하고 조금 다른 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욥의 이런 사건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욥이 상황 그 상황들을 그냥 기본적인 모습,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에서 욥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입장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욥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말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잘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그 특정한 상황을 그냥 배제해버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욥이나 엘리바스나 또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응과 응고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 앞에 욥 자신도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 멀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옆에서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로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욥을 나타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조언하고요 또 위로하는 말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짜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지었는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뭔가 너가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나타낼 때 또 그게 주관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바로 특정한 상황이 어느 모습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모습 뒤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 뭐 집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병원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분, 어떤 교통사고로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둥번개가 쳐서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저렇게 지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방법의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처참하게 고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옆에서 보면 야 참 잘 죽었다 잘 돌아가셨다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그런 사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특정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이크 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신앙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오늘 이 4장 전체의 내용은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알려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치면 팥이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것이 엘리바스가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욥을 통해서요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갈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로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자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 욥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욥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는 욥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서 욥이 네가 그런 사람을 당했을 때 네가 행동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때 욥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잘못을 되면 훈계하고 교훈하며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진 것이 없고 망하는 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3절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웃이 약해져가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런 사람들을 훈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자로 말로 붙들고 넘어졌을 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느냐, 약한 자들에게 무릎을 강하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요,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욥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게 뒤바뀌어졌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모든 전개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먼저 정말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대부분 다 먼저 그런 현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요, 예수님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태어나면서 저런 안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안전병이로 능공사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엘리바스도 그런 모습으로 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자신의 죄도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요, 먼저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고 가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이 저분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혹시나 그분이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러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저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것이 또 맞으니까요.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우리아에 있던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단이 지적하고요, 그 죄의 대가는 이 다윗이 톡톡히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누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징계라고, 선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절대적인 기본적인 모습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요, 다른 그 어떤 모습보다도 특별한 상황임을 엘리바스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는 네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네가 아니냐. 그런데 정작 네가 그 일들을 당하니까 왜 이렇게 놀랐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를 일을 당하느냐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았냐, 그것이 네 삶의 자랑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왜냐면 지금 3장에서는요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독백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이 엘리바스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기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고난 고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몸이 지금 진창이 나서 허물어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목소리 속에서 친구들이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나타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지 너는 그것을 잘하고 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를 강구하느냐, 그리고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요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지 않는 앞으로 미래의 소망 가운데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행복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네 상황은 어떻느냐 라는 표현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의 대상 오직 악인이라는 모습으로 엘리바스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분명히 맞는데 맞는 것을 욥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끊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결과에 있어서 그들에게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이 적용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발깔고 독을 뿌리는 그대로 거두리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을 이 엘리바스가 합니다. 이것도 맞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와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원칙 속에 우리가 대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고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서 콧김이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이 분노하거나 하나님 화를 내면 우리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그 열기가 막 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기자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콧김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잘못된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욥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억울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일들로 일어났다라고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적용이 욥에게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욥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모습들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인기 가운데 밀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악한 자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다는 것은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힘을 가지고 나타낸다 할지라도요,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지고 가고 그 악한 모습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악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악한 자의 모습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요, 변론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사명을 맡은 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잘못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고 또 내가 범죄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 역시 거기에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모습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신앙 속에서 장사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관과할 수가 없고요, 그 욥에게 잘못된 적용의 모습이 있지만 그가 하는 원리 원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세워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위의 많은 이들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또 혹시 조언이나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훈 앞에 우리가 모범적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